뼈가 가루되고 몸이 부서지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것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 온 위인들이 많았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막 그냥 내 몸 가루가 되도록 전쟁에 나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종교가 올바른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삿된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내 종교를 막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 하나를 위해서 죽도록 전쟁에 나간 사람도 있고, 내가 올바르다고 믿는 뭐 예를 들어 임금을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막 온몸 바쳐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뭐 사무라이 같은 사람은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정신, 그걸 위해서 막 그냥 나를 바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교 철학, 정치 철학, 뭐 특정한 어떤 사상을 위해서 나를 내바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부 다 어떤 생각 하나를 위해서 온몸 바쳐 사는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의 헌신, 온몸 바쳐 한 모든 헌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인류 역사를 살아간 모든 사람 전부 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 얘기 맞는데 왜 그럴까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특정한 생각, 사상, 철학, 그걸 올바르다고 여기고 그거를 위해서 그냥 온몸 불사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인류 역사나 이게 전쟁사니 철학사니 종교사니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말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어리석었고 이렇게 허망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무나 올바르다고 여기면서 모두가 다 살아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하나의 철학이 맞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옳은지 그른지는 우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시대적인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담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나 딱 고안해내면 그 사람은 시대의 영웅이 돼버려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잘 되고 잘못되고 상관없이. 그 일본의 요시다 쇼인인가 하는 사람이 나이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20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일본의 뭐 아베도 그랬고 모든 그쪽에 정치인들이 아직도 그 사람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삼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부 체제에서 이게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던 그 정신의 토대가 된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 사람이 나이 20대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책을 읽고 일본은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벌판, 대만, 이 동아시아 전체를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 저 멀리로 나가야 된다, 그래 우리가 산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생각 하나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옛날 같으면 상상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식의 주장을 했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 없었다면 그게 힘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일본의 섬나라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청나라에게 전쟁을 붙인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러시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러시아에게 전쟁을 건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결국에는 미국에까지 전쟁을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저럴까를 봤을 때 뭐 누구의 잘못,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생각이 기반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그 정신세계를 만들어내더란 말이죠. 그게 역사를 만들어내버려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이런 방식으로 믿고 저런 방식으로 믿는 거에 따라서 그 종교적 소신 하나가 엄청난 종교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가만히 이 인류 역사나 이런 거를 보면요, 특정한 생각, 사고, 어떤 것들을 믿는 그 생각 때문에 모두가 그냥 우르르
그것이 올바르다고 여기면서 믿고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요. 근데 이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그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어떻게든 밝히려고만 애썼던 고군분투했던 과정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분별이 최고니까 분별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별을 믿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분별지 가지고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인류 역사를 통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분별지인 거예요. 근데 이 반야 지혜라는 불교의 지혜는 무분별지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분별지. 특정한 생각을 고집하면 그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과 그 반대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그 생각이 진짜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거기에 헌신하면서 내 목숨 바친단 말이에요. 목숨 바치면서도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죽으면서도 우리나라 저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집단 자살을 하면서도 일본에도 그러고 집단 자살을 하면서도 너무나 환희심을 느끼면서 나는 자살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저 신께 가까이 간다 하면서 이 자살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나는 드디어 간다 이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집단 자살을 단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옳고 조금 그르고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우리의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전부 다 분별지, 이 분별지와 저 분별지가 누가 더 옳으냐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역사였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사상 철학에 대한 모든 옳다고 그르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쓸어서 그건 전부 다 분별이다. 거기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우리가 진정 깨어나야만 이 무분별지에 완전한 대평등,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무쟁삼매가 일어난다 하는 이 불법을 전하는 게 옛날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거였겠어요. 그 불법을 편다라는 것은 이 정치인들이라든지 뭔가 위정자라든지 뭔가 어떤 철학을 딱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무지에 깨어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깨어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야 내 식대로 그 사람을 세뇌시키기 딱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뒤바꾼 강력한 사건 하나가 뭐 성서의 번역이라든지, 우리 요즘에 우리나라가 직지가 성서 번역보다 더 뭐 100년 빠르니 막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이 성서 같은 대단한 가르침은 일반 중생들한테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만 소수가 독점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 활자화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러되면 일반인들이 다 깨어난다 생각하니까 우리만 독점한다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자의 발견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를 확 뒤집어 놓은 이유가 놀라운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단초를 제공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는 분별지만을 가지고 막 우후죽순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서 펼쳐냈던 거기 때문에 문자를 다들 공부했지만 거기서 또 여전히 싸워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가지고 싸우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의 시대는 이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이 무분별지를 설하는, 왜 문자가 벽에 막히거든요 지금은. 거기서 어떤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것 특정한 거 하나가 인류를 뒤바꿀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이제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대란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고 평등이고 평화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분별지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게 명확해진단 말이죠. 인류 역사 전체가 통으로 분별지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그러면 뭐냐, 그 모든 우리의 어떤 이것이 분별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라는, 그치, 그 모든 것을 어떤 하나의 특정한 생각을 쥐고 쫓아가는 건 여전히 분별지 속의 일이구나, 그 인류 역사를 구원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세관이라고 한 표현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모든 사상, 철학, 종교 전부 다 세관이에요. 세관법, 분별지 가지고 만들어낸 세관법. 근데 이 공부 하나가 출세관법이란 말이에요. 즉 무분별지란 말이에요. 분별지 가지고
그 모든 건 틀렸어. 그것도 틀렸어. 그것도 틀렸어. 불교만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 모든 걸 싸그리 깨뜨려 주게 되면 하나만 옳은 하나를 딱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본래 있던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던 본성 하나가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본성이라고 이름조차 할 것이 없는 찐이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었던 우리가 진짜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본래 부처란 말이죠. 근데 분별을 믿으니까 이 분별 저 분별 가지고 싸우는 역사가 분별의 전쟁 역사가 인류 역사란 말이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믿고 막 그냥 그 특정한 생각 하나를 믿고 자기 온몸 바쳐 진짜 여기서 말하듯이 뼈가 가루되고 몸이 부서져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인류 역사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진짜 가지가지 온갖 인류 역사 속에서는 온갖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깨어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살아온 역사구나. 이게 뭘로 깨뜨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긴 그 누구도 오염되지 않아요. 훼손되지 않아요. 이걸 깨닫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적으로 돌리지 않아요. 그게 불교의 특징인 거예요. 불교는 특정한 어떤 하나의 종교라서 불교가 주장하는 내세우는 바가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불교는 불교가 대세가 된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마다 자기의 본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분별을 믿으면 괴로운데 분별을 믿지 않을 때 괴롭지 않은 자유로운 누구나 완전한 자유로운 본래의 근원의 완전한 자유를 스스로 깨달아서 그냥 자유롭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픈 게 병자로 사는 게 아니라 분별망상이 병이죠. 건강하게 저마다 건강하게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건강하게 사는 인생은 뭐예요? 둘이 아닌 불이법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럴 생각 기준되는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체를 포섭할 수 있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 법이야말로 앞으로의 진짜 새로운 인류가 깨어난 인류들이 살아가야 할 공부해 가야 할 그 길 방향성이 아니겠어요? 이 공부는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다 갚을 수 없어요.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이 공부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한마디에 요연히 100억 법문을 뛰어넘는다. 그 어떤 분별로 한 수백억 수천억 법문이 있어도 이거 하나 깨닫는 게 그거 전체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뭐 분별해가지고 수백 수천 가지 법문을 들어봐야 이거 하나 그냥 뭘로 깨닫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 여의주를 해설하니 이 여의주, 이게 여의주란 말이에요. 왜 여의주라 그랬어요? 용은 여의주를 물고 있다 하잖아요. 그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이 귀한 거를 들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왜 여의주라 그랬겠어요? 여의주는 어때요? 동군 구슬이잖아요. 투명한 동군 구슬이잖아요. 그 여의주에는 빨간 게 오면 빨간 걸 비추고 그 둥근 구슬이 빨개지죠. 파란 게 오면 둥근 구슬이 파래지면서 그 파란 걸 비추죠. 악인이 오면 악인을 비추죠. 착한 사람 오면 착한 사람을 비추죠. 부처로 오면 부처를 비추죠. 부처라고 해서 뭐 도둑놈보다 더 화려하게 비추질 않아요. 도둑놈을 보면 도둑놈을 비추고 부처로가 오면 부처를 비추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비출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진짜 본성인 여의주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여의주와도 같이 무엇이든 다 있는 그대로 비추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고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모양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뭐라고 할 게 있냔 말이에요. 그럼 없다고 할 수 없는 이 마음 하나. 이게 마음 이거 하나가 법의 구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법의 구슬이라고도 부르고 여의주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에 여의주가 없어요? 이걸 비추는 여의주가 없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깨닫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의주를 해설하니, 이건 해설할 수 없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해설 안 할 수가 없어요. 말로밖에 해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의주를
내 이제 해설하니 믿고 받느니 모두 상응하리라. 이것을 수지 독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인연설하고 이걸 진정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수지해서 이걸 독송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 본문을 계속 듣고 되뇌이고 하면서 이것과 내가 요연히 상응하기 위해서 발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법에 대해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이 여의주를 해설하는 이 공부에 대해서는 대통 같은 소견으로 창창히 비방하지 마라. 이걸로 이렇게 바라보면 요만큼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의 그 좁은 소견, 비좁은 소견을 가지고 이걸 비방하지 마라. 이거 비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들으시면 와, 정말이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통으로 전부 다 지 잘났다고 했던 모든 역사, 사상, 철학, 종교 전부 다 통으로 분별망상이었네가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야, 저 미친놈 하나 나타났네. 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으로 잘못됐다고 지 혼자 잘났다는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거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낙처를 모르는 사람은 뭔 말 하는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저 사람 뭐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이런 무분별지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을 때는 이게 뭔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으로 부정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통 같은 소견으로 이 법을 창창히 비방할 수는 있겠지만 비방해봐야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신의 안목이기 때문에. 요달치 못한 이가 있으니 내 이제 그대를 위해 법을 설하리라 하고 이제 법을 설한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의 영가 행각의 증도가가 그래서 설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내년부터는 그걸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조도일의 마조어록이에요. 남약, 이거 되게 유명한, 아주 유명한, 선에서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남약 회양은 600년, 700년 그 당시 인물이죠. 마조도일이, 남학회양이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죠. 그래서 남학회양이 마조도일이 법기임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대덕은 무엇 때문에 좌선을 하는 것이요? 했더니 마조도일이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회양은 기왓장 하나를 가져와서 그의 옆에서 갈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도일이 물었다. 기왓장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오. 기왓장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그대는 좌선을 한다고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이에 도일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가 끄는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아니면 소를 때려야 하는가? 대답이 없자 회양이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려고 하는가? 좌부를 배우려고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려고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양새가 없다. 머무르지 않는 법에서는 취사 간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좌부를 흉내내려 한다면 그것은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만약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깊은 이치에 통하지 못한다. 소가 끄는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막 아무리 때려봐야 수레가 뭐 지가 아픈 줄 알아요? 수레 가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마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몸을 가지고 그냥 혹사시켜봐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깨달으려면 마음을 깨달아야지. 마음을 곧장 봐야지.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 몸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수레 때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못 깨달은 건데 몸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한 10시간, 20시간, 2, 3일 앉아있는 거 가지고 이게 부처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첫날 만날 수레를 때려봐야 수레가 가지 않는 것과 똑같다. 소를 때려야지. 마음을 곧장 가리켜야지. 곧장 직시해야지. 이 몸을 혹사시킨들 뭐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절 수행을 하는 것도 절 수행을 하면 몸 건강에 아주 좋고 또 절 수행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분별망상을 하다가 이게 100배, 200배 할 때나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1000배, 200배, 2000배 넘어가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도 안 일어나요. 유일하게 일어나는 생각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만할까? 그런데 이 중생은 또
내가 분별망상을 일으키다가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막 지칠 정도로 절을 하라고 시키는 방편으로 3000배 시키는 건데, 이 중생들은 분별이 너무 세가지고 2000배 3000배 넘어갈 때 계속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배를 하는 이유는 몸을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다 보면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생각할 힘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또 반복적으로 같은 반복을 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생각도 이렇게 조금 고요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잠시 고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기 위한 도구인데, 그러기 위한 도구치고는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3000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100배 하던 사람이 200개 올리고 300배 올리고 400배 올리고 500배 올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면 몸 건강에 아주 좋아요. 무릎 근육에도 관절에도 좋고 아주 좋아서 차근차근 하는 사람이 1000배 했다. 괜찮아요. 너무 좋죠. 몸 건강에 아주 좋을 뿐 아니라, 그러면 한의사분들이 쓴 108배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쓴 책이 시중에 10권이 넘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거 뭐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냥 진짜 만병통치약이 이거구나 싶을 정도로 몸에 좋다 그래요. 이게 좌우가 대칭이 되는 운동이 잘 없잖아요. 축구, 배구, 농구, 뭘 해도 한쪽 손을 쓰고 한쪽 발을 쓰고 하니까 이게 관절이 비틀어진다는 거죠. 척추가 흐트러지고 이런다는 거죠. 모든 어지간한 운동들이 다. 근데 이렇게 좌우가 딱 대칭되는 운동이 잘 없어서 절을 하면 할수록 골반에서부터 척추 전부 다 딱 바르게. 그럼 여러분 이런 방석 놓고 절을 하면, 눈 감고 막 한숨 버삭 하면서 절하면, 한참 부처님 보고 절했는데 한참 절하다 보면 저쪽을 보고 있거나 저쪽을 보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게 골반이나 척추가 틀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틀어져 있는 사람은 한쪽으로 봐요. 주로 비슷한 방향을 쓰죠. 왜? 주로 우리는 오른손 오른팔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틀어지다가 한참 절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나중에는 그렇게 안 틀어지는 게 골반이 딱 바로 잡힌단 말이에요. 절도 오래 하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고, 또 머리가, 이 이마가 땅까지 가서 접촉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운동이 잘 없어요.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아주 그 건강의 핵심이 수승하강 이런 식으로 부른대요. 머리는 시원해지게 하고 손발은 따뜻해지게 하고, 손발 자궁 이런 쪽 있잖아요. 아랫부분은 따뜻해지고 위는 시원해지는 게 가장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하지 않을 때 머리는 항상 스트레스 상태니까 머리에서는 항상 열이 나는 상태죠. 손발은 차단 말이에요. 손발이 차면은 옛날부터 어르신들도 손발 차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운동도 그 운동을 했을 때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운동이 잘 없대요. 그나마 걷기를 오래오래 했을 때 조금 그 효과가 조금 나는데, 그것도 유의미한 효과가 아니라서 오래오래 했을 때만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동국대 한방병원에서 절이라는 것은 놀랍게 그 수승화강을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수승화강이라는 것 자체가 만병의 본질을 우리 몸에 자연 치유가 극대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수승화강이 된 사람은, 즉 수승화강이 뭐냐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게 된 사람은 만병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운동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이 한의학에서 발견한 유일한 게 절이에요, 절. 근데 그게 보니까 한 300배쯤 했을 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분 이상 했을 때 수승화강의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더라. 그 연구 결과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CT나 이런 걸 찍어보니까 머리의 온도가 한 300배쯤 했을 때 머리 온도가 쑥 떨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자궁이 따뜻해지더라. 저는 못 모르고 옛날 어릴 때 처음 출가했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불교학생이 하던 친구들이,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못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스님이니까 어디 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좋은 게 없겠냐고 그래서, 좋은 게 있다. 절 열심히 하라고, 한 500배씩 하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100일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한 100일 기도 한 번 하고, 어떤 친구 한 2번 할 때 임신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영험 있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절을 계속 꾸준히 하면 이게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산부인과 같은 데 가면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워낙 많은데 이게 자궁 부분을 따뜻하게 시키라 이런 얘기를 많이 시킨대요. 근데 절을 하면 자궁,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는 시원해지고 그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좋은 효과, 그런 거는 절수행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마음도 고요해지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선을 하면서, 즉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굽히고 일어나고 굽히고 일어나고 전자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는 막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몸은 한번 시동 걸어 놓으니까 전자동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는 1시간을 딴 생각했는데 얘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삼천배 하다 보면 그래요. 나는 1시간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하지? 이거 하는 놈이 누군가? 이거 궁금한 마음으로 이거 하는 놈이 누구야? 염불하면서 절할 때는 이 염불하는 놈은 누구고 절을 하는 놈이 누군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것도 또 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몸을 가지고 막 혹사시킨다고 해봐야 그 수레를 때리는 거가 똑같아서 몸을 절을 하면서도 내가 이 놈이 누구냐? 이거 하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수레도 때리면서 동시에 그 소도 때리는 거예요. 그죠? 수레도 때리면서 동시에 소도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수레만 때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수레만 때리면.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절하거나 오래 연불하거나 독경하거나 이것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레만 때려서는. 몸 가지고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곧장 깨달아야지. 몸 가지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부처가 되겠느냐. 그 앉아있는 거는 부처가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니도 지금 부처 흉내 내려고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니냐. 그걸 좌불이라 그랬단 말이야. 앉아있는 부처 흉내 내는 거냐. 그래서 좌선을 배우려고 하면 좌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진짜 좌선, 진짜 참선은 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선이에요? 이 불이 중도를 곧바로 가르치는 게 이게 선이에요. 이 회상에 선을 직지하는 회상에 동참하는 것. 그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참선이에요. 선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은 선에 참여하는 게 참선이에요. 그 선에 참여하는, 나중에 생겨난 선에 참여하는 좀 방편 중에 하나가 와선일 수도 있고 뭐 좌선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그래서 진정한 좌선은,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에요. 좌불을 배우고자 한다면, 앉아있는 부처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양새가 없다. 지금 우리는 형식적으로 부처님 해가지고 저렇게 앉아있는 부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놨지만 부처는 저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는 저렇게 모양이 있는 게, 앉아있는 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이 없는 게 부처지. 부처가 저렇게 앉아만 있겠어요? 뭐 일어나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무슨 모양이 없어요. 부처의 모양이 있는 것은 진짜 부처가 아니다. 정해진 모양새가 없다. 머무르지 않는 법, 이 법은 머무르지 않는 법이에요. 어디에도 머무를 수가 없단 말이죠. 취사간택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을 취하거나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수행법에 어떤 취해가져 있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대가 좌불을 흉내내려 한다면 그것은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진짜 부처를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선사 스님들은 파격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격식, 그걸 다 깨뜨리는 게 불교예요. 파사현정, 삿된 것을 다 깨뜨리면 저절로 바른 게 드러난다. 이게 대승불교 정신이거든요. 파사현정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진짜 불교 정신은 삿된 걸 깨뜨리기만 할 뿐이에요. 그 삿된 게 뭐예요? 분별, 망상이 삿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바른 것은 드러나 있으니까 이것을 저만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04년, 2000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수많은 교수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해서 파사현정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분들이 저 파사현정의 진짜 의미를 아실까? 저 진짜 의미를 안다면 진짜 파사현정 해야 되는데 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파사현정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정치적 이념을 깨뜨리고 바른 정치적 이념을 세워야 된다. 뭐 삿된 것 깨뜨리고 바른 거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른 게 따로 정해져 있는 파사현정이겠죠. 근데 그건 진짜 파사현정이 아니에요. 파사현정의 진짜 정신은 파사가 전부예요. 삿된 거 분별망상을 빼앗을 뿐이지 거기 따로 열반 해탈, 뭐 법, 본래 면목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망상만 빼앗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이치에는 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마조가 아주 선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제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조선이 아주 중대한 아주 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대가 심지법문, 이 마음은 땅과 같아서 마음에서 일체 삼라만상이 다 나왔으니까 이 마음 심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심지를 가르치는 법문, 땅에서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땅에서 생겨나고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도 땅에서 왔고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왔다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인류 역사 전체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 땅과 같이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 마음이 나의 진짜 본래 면목이고 진정한 자기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도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아빠 엄마한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 마음, 땅. 마음이 땅임을 깨닫는 거, 그걸 가리키는 게 심지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대가 이 심지 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땅 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는 거, 이것은 땅에 보리심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내가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이 법문을 듣는 것은. 그리고 내가 진리의 요지를 설하는 것은 마치 하늘이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다. 이미 그대는 기연이 닿았으므로 꼭 도를 볼 것이다. 이 기연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틀, 이 마음, 법, 이것을 어떤 기관, 기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마음, 법, 이 기틀을 깨달을 인연, 그걸 기연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1년, 2년, 3년 법문 듣다가 그냥 문득 한번 깨닫는 것은 언제 그게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법문을 듣다가 그 법문이 기연이 돼서 딱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법문 듣고 집에 가다가 이렇게 한 발 두 발 걷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물을 마시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그냥 늘 여기에 대한 궁금함을 늘 품고 있다가 그냥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옆 사람들이 싸우는 걸 구경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그 깨닫게 하는 하나의 인연, 그걸 이제 기틀 이런 식으로, 기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연이 닿았으니 꼭 도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법문 듣는 것은 보리심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요. 또 스님들이 진리의 요지를 설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아서 내가 씨앗을 뿌려놨잖아요. 발심이 있으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닫겠다 하는 발심이 있으니까 여기 왔고, 그리고 법비를 맞는 거예요. 이제 법문의 비, 법비를 맞게 되면 물이 땅에 비가 내리면 씨앗이 이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그래서 마조가 다시 물었다. 도는 본래 보이는 모양이 없는데 어찌 제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했더니 심지 법안이 스스로 도를 볼 수 있다. 보세요. 심지 법안이라 그래요. 심지, 마음 땅이라고 하는 이 본성, 이 마음 심지를 볼 수 있는 법의 안목, 육안이 아닌 거예요. 육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아니라, 제한된 안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 법을 볼 수 있는 심지, 법을 볼 수 있는 법의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폐가 있는 말이잖아요. 벌써 내가 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나 없음을 깨닫는 건데 어떻게 그걸 내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나 없음을 깨닫는 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죠.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법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법이 법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법? 여기서 말하는 심지법안. 법이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법만이 법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법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 둘로 나뉘니까. 내가 법을 확인했다 이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만 우리는 평생 살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것만 알고 살다가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할 때는 거기서 내가 싹 사라지고 내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쑥 내려가는 듯한 어떤 체험 같은 어떤 감각적 체험으로 일어나는 거죠. 거기 내가 순식간 사라지니까 내가 사라지고 이 법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법이 법을 확인하는 이게 드러나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인 거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낯선 경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 동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순간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오랜 분별의 습관 때문에 곧장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쑥 내려간 체험이 딱 일어났다가도 곧장 분별이 올라와서 이거 뭐지? 나 깨달은 건가? 방금 전에? 그 생각이 올라와서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그게 또 희석되면서 왔다가 그 여운이 금방 또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분별이 딱 개입돼 버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내가 그 체험했는데 이렇게 법이 법을 체험한 건데 내가 그거 체험했어라고 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 체험한 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죠. 나에게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놓쳤다라는 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잡았다가 내가 놓친 게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심지보반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법이 법을 보는 거예요. 내가 법을 보는 게 아니다. 또 회향은 마조가 강서에서 가르침을 편다는 소식을 듣고 대중에게 물었다. 마조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설하느냐? 이제 회향 스승이죠. 제자가 요즘에 어떻게 공부가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궁금했던 거예요. 마조가 자기 밑에 공부하다가 이제 자기 처소에 가서 혼자 공부를 하니까 대중이 대답하였다. 이미 대중에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마조가 대중에게 이제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전혀 없구나. 중국은 뭐 전화도 안 되고 워낙 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법을 펴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학회양 스님이 한 스님을 그곳에 보내어서 마조의 공부를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한 스님을 그곳에 마조에게 보내어서 마조가 상당 법문할 때 이게 딱 정식 법문을 할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가 대답하거든 기억해서 오라고 시켰다. 그 스님이 회양이 시키는 대로 가서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냥 대뜸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조가 물었어요. 마조가 말했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온 지 어언 30년 소금과 된장은 부족하지 않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온 지 어언 30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정해진 틀이 있었어요.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저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온갖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준들.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고 할 게 있잖아요. 취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고 뭔가 그런 분별 망상을 가지고 살 때는 항상 이렇게 살거나 저렇게 살거나 이렇게 살지 그 기준에 맞춰서 막 사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법을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모든 기준이 사라져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무엇이든 못할 것도 없어요. 어디도 머물지 않으니까 어디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온 지가 30년 지났다. 이게 자기가 남학회양 밑에서 자기 참성품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 보임의 시간을 30년 이상을 했단 말이죠. 오래오래 이 공부를 익어가도록 해서 그냥 그 기간 동안 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온 지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금과 된장은 부족하지 않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 소금과 된장 하면 단된장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 단된장이라고 하든 소금과 된장이라고 하든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장 필수적인 필수품, 필수 조건,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 이걸 말하거든요.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음 성품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살림살이, 이런 표현을 써요. 살림살이. 살기 위해서는 살림살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림살이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든 살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게 살림살이와 같단 말이에요.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 이 단된장, 소금과 된장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옛날에는 시골에 저 산중에 아무리 살아도 숲이 나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과 된장만 있으면 숲에서 뭐 오만 걸 따다가 먹을 수도 있고, 뭐 짐승 사냥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소금과 된장만 있으면 무슨 요리든 다 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온 30년, 이 소금과 된장이 부족하지 않다, 이 법이 부족하지 않다, 이 소리예요. 마치 이 필수품처럼 이 마음이야말로 이게 우리의 본래 살림살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있으니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한 번도 이 살림살이, 우리 본 마음이라는 이 진짜 살림살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살아온, 이건 부족하지 않아요. 마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온 지 30년, 이 법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자신의 안목을 드러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돌아와 회양에게 그대로 말하니 회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제 공부가 많이 익어갔구나 하고 아는 거죠. 또 마주의 입실 제자는 149명이었다. 주로는 입실 제자 하면 대부분 여기서 입실 제자라고 할 때는 거의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그 법을 익어가기 위해서 오래오래 같이 이제 보임 공부를 하고 있는 스님들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139명씩이나 됐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공부하는 스님들은 더 많았을 수 있겠죠. 뭐 수백 명 됐겠죠. 보통 뭐 이 당시 5조 때, 6조 때만 하면은 뭐 500명, 100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39명이 이 자리를 확인하고 이제 보임했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여러분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거 좀 뻥 아니야? 어떻게 자기 견성한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지금의 시대에서는 10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그랬잖아요. 우리 10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야, 한 스승 밑에 견성 도인이 139명이 나온다. 그 미친 소리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능해요. 이렇게 마조같이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좀 시답잖은 스승 밑에도 이렇게 인터넷 시대에서는 139명이 문제겠어요. 몇백 명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본성을 이제 보임을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무수히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다니까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뭐 법문 듣고 300명이 아라한과를 증득한 이런 얘기 나와요. 부처님 제자들이 이놈들이 뻥이 좀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각자 이 입실 제자들이 각자 한 지방의 정주가 되어서 교화를 끝없이 펼쳤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도인들이, 공부가 된 도인들이 각자 자기 지방에 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또 법을 폈으니 얼마나 이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선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당시와 요 당시 이 두 시대를 선의 황금기라고 부르고, 이 주 시대를 깨달음의 시대라고 부르고, 이 시대의 놀라운 점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어났고 출제가 상관없이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 당시 뭐 방거사니, 방거사만 깨달은 게 아니라 대표지, 방교사, 방거사 아내, 방거사 딸, 아들 다 깨달았다니까요. 동네 노파들이 지나다니는 스님들, 공부하겠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스님들 거량시키는데 꼼짝을 못했잖아요, 스님들이. 그냥 보살님들한테 그냥 한 방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법의 시대에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니까요. 그게 진짜죠. 그래서 한 지방의 정주가 되어서 각자 교화를 끝없이 펼쳤다. 마조는 정원 4년 정월에 건창의 성문산에 올라 숲속을 거닐다가 바닥의 평탄한 구덩이를 보고는 시자에게 말했다. 나의 병든 몸이 다음 달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을 마치고 돌아오니 이미 병든 기색을 보였다. 원주가 물었다. 스님, 요사이 건강이 어떻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나날이 부처를 만나고 다달이 부처를 만난다. 일면불, 월면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2월 1일에 목욕하고 단정히 앉아서 인멸하였다. 이제 열반하시기 전이니까 얼마나 기력도 쇠하고 막 몸이 막 몸은 육신은 얼마나 막 기력이 쇠하고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막 쇠하고 기력이 빠지고 막 몸이 아프고 그러는데 날마다 부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다달이 부처를 만날 수 있을까? 늘 부처를 만난다 이럴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아픈 이 일이 부처이잖아요. 아픈 여기 부처가 없냔 말이에요. 아픈 이곳이 부처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명백하단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게 명백하게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으면 부처를 못 만날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좋은 일만 있을 때, 뭐 생생할 때, 뭐 이럴 때만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다니까요. 깨달은 도인은 아플 수가 없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옛날에. 깨달은 도인은 아프지가 않다. 병원에 가면 건 도인이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책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도인이 병원에 갔는데 수술했는데 마취하지 말고 수술해 주세요. 그거를 다 이제 그 스님의 일대기에 쓰면서 이 스님이 이런 분이었다. 굳이? 마취하고 하면 되지. 그럼 뭐 짜잘한 거는 뭐 맞지 않아 갈 수 있겠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내시경 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짜잘은 이빨 뭐 할 때도 어떨 땐 마취 시키기도 하고 안 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 어지간한 거는 뭐 맞지 않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냥 굳이. 막 그런 정도는 모를까. 그걸 도라고 여긴다면 그거는 이 일면불, 월면불이 뭔지를 모르는 소식이에요. 아프면 도가 아니다? 아픈 게 도예요. 병나면 도가 아니다? 병나는 게 도예요. 희노애락이 겉으로 봤을 땐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현실 세계가 똑같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도. 부처님도 제자가 먼저 열반했을 때 공허하구나, 텅 빈 것 같구나, 외롭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외로운데 외로운 게 없고 공허하지만 공허한 게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있으되 그런 바가 없는 것이지. 그게 법이지. 그런 게 아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력이 쇠했다고 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해서 이 법이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병드는 게 일이고 딱 병이 뭐 통증이 너무 심할 때 통증은 심해서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이 통증을 딱 보고 있는 이놈이 전혀 아프지 않은 또 다른 하나가 딱 그럴 때 더 크게 확인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 병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그 병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전혀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내가 막 엄청난 충격적인 괴로움이 나에게 닥쳐왔어요. 그 겉으로는 분명히 충격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바가 없다니까요. 돈을 날려가지고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괴로운 바가 없는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꽤 오래전에 해가지고 이 법에 대한 안목이 밝아 있던 어떤 노보살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나름 이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랬단 말이죠. 당신이 모아놨던 그 보석들 이제는 이거를 갖다가 팔래니 뭐 팔아봐야 그거 팔아서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안 팔래니 뭐 이제 옛날에 모으던 취미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모으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었는 차에 마침 도둑이 들어서 이걸 훔쳐가 버렸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무 자유롭더라고. 한편으로는 아깝지만 한편으로는 나 이제 너무 자유롭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선생님 이 얘기 어디 가서 법문할 때 막 써먹으셔도 돼요 이러면서 이게 다 사라졌는데 평생 모은 게 다 사라졌는데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 이게 다 날아가도 이렇게 왔다 가는 거에 흔들림 없는 이 일면불 월면불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